강의안으로는 203페이지, 제가 지난주에 강의안을 2개 나눠드렸고 오늘도 하나 나눠드릴까 하다가 일부러 준비는 됐는데 안 나눠드릴게. 그건 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한 강의가 다른 데보다 좀 길어서 2개 밀렸는데 하나 더 드리면 한 4-5주만큼 분량이 되니까 너무 질리셔서 지레 겁나고 안 읽으실 것 같아서 나눠드린 거 찬찬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진도가 좀 나가면 또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 주만군의 203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일을 행할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고 멸망하실 이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벌써 그 속에다가 다른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벌써 선포하고 13장부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서가 중간으로 가면요 이미 바벨론의 역사가 이제 아수르의 역사가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그 순간에 벌써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순간 벌써 바벨론의 제국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바벨론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아람이냐 북왕국 이스라엘이냐는 사실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 왕 시대를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막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막 도대체 어느 쪽 편을 들어야 살 건지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운명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뭐 미국 편을 줘야 될 건지 중국이 그래도 저렇게 센데 막 러시아도 요새 막 폭격기 막 미사일 막 갖고 막 동해에서 훈련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막 북한하고 막 손을 잡고 위협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일본은 또 만만히 봐도 되니까 일본이 요새 막 무장을 하는데 항공모함 3척입니다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던 일본한테 침략했다 당했던 모든 나라는 일단 일본이 무장을 강화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옛날에 한번 뜨겁게 뛰었던 적이 있으니까. 하여튼 대한민국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깡패 힘센 나라들만 있다 보니까 나라의 운명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또 불안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속에서 그때 당시 유다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왈야슈 같이 하겠다. 스왈야슈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는 일이 한 번 있을 거다. 그래도 너희는 반드시 금방 들어와.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던 북왕국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온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혈통도 다 잊어버리고 일본에 분명히 유대인 혈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도 유전자 검사를 대량으로 하면 유대인 혈통이 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뭐 미얀마, 태국, 중국 심지어는 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데도 유대인 피가 막 나옵니다. 유전자가 막 나와요. 검사해보면 유대인 유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수르 때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때 또 유대인은 전부 이스라엘을 떠나라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살게 하고 다 추자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또 도망나가고 퍼진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퍼지고 근데 이사야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11장으로 우리가 오늘 11장을 공부하던 중인데 갑자기 66장으로 뛰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1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천년왕국의 상태야. 천년왕국의 모습이 어떡할 거냐. 11장 6절부터 9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이런 세상이 여태까지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만 이런 상태가 있었지.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 에덴 동산에 쫓겨난 날부터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런 상태로 몇억 년이 있었는지 몇백만이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무 같은 상태로 괜찮은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 이제 인간이 뭐 오래 살 때 900 몇십 년 살았지만 그 다음에 800 몇, 700, 600년, 노아 때 120년으로 잘려갖고 그 다음부터 뭐 기껏 살아야 7, 80년, 8, 90년 살고 끝나는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이런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는요, 빙하기가 끝날 때 대부분 다 얼어 죽었는데, 빙하기가 조금씩 끝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또 얼음이 먼저 녹고 좀 따뜻하게 된 쪽에 풀이 막 나기 시작해. 그게 지금부터 한 만 몇천 년 전 얘기. 그러니까 그 풀을 먹는 짐승들이 이제 살아남은 것들이 거기서 막 풀을 먹으니까 그 풀 먹는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코끼리, 표범, 곰 이런 것들이 글로 막 몰려드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만주 벌판, 고위의 시베리아 만주 벌판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호랑이, 표범, 곰 같은 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맹수 중에 7, 80%가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도 이제 그 빙하기에서 뭘 먹을 게 있는 데로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한반도는 걸어 다니면 호랑이, 곰이 동물원에 빠진 것, 창경원에 내가 철장 안에 잘못 빠진 것처럼 가는 동네마다 고개만 넘으면 거기 호랑이, 곰들이 우글우글 하던 곳인데, 우리 한반도에 정착해서 살게 된 우리 한민족은 날마다 곰하고 호랑이를 화살과 돌도끼와 이런 걸로 때려 잡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하고 곰 얘기가 단군 신화에 나온 것도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낙한테 치료받고 있는데 한반도에 곰이 좀 많았다니까 코리아에 곰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아에 곰이 굉장히 많았다고. 쑥하고 마늘 먹고 100일 동안 그래서 사람 됐다고. 그게 무슨 그 진짜 곰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이었다는 뜻이에요. 곰을 토템으로 섬기는, 자기네 수호 신으로 섬기는 부족, 곰 부족 무리가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호랑이 부족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 이런 맹수들과 초식동물이 사이좋게 지낸 일은 세상에 한 번도 없다. 초식동물이 많은데 맹수가 많은 것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맹수가 간 거지 걔네들이랑 놀려고 간 게 아니란 말이야. 초식동물이 있어야 거기에 맹수들이 살 음식이 있으니까. 아멘. 이게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펼쳐질 천년왕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아멘.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통치에 복종하여. 아멘. 사람은 물론, 이게 지금 동물을 강조하는 건,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완전히 복종하여.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있고 지금 천년 동안 죄도 없고 악한 영들도 없고 마귀의 유혹도 없으니 살인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멘, 슬픔도 없고,
동물도 그렇게 순종할지니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천년왕국의 상태죠. 예수님께서 이 땅 전체를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통치하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천년왕국 때 또다시 중요한 일이 있으니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아멘 합시다. 그게 마할살렐 하스바스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노리게, 맹수가 약한 동물 잡아놓고 장난을 치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고 장난을 치듯이 그렇게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지 마음대로 하리라. 벌거벗고 끌고 가고 외국에 막 가서 막 아무 부족이랑 막 섞여서 결혼하게 만들고, 민족적이고 뭐 종교 뭐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지네 마음대로 다 말살해버려요. 그래서 민족성을 다 잃어버리고 혈통이 다 섞여서 끌려간 나라에서 언어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몇 천 년을 살게 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과 혈통을 유지했어요. 율법을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미 한번 돌아왔던 사람들이 혈통을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게 절반이야.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얘기가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잠깐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수르가 없어진 게 지금부터 2600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로 다시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엘람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엘람이라는 나라도 멸망하고 2000몇백 년이 지나도 다시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나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당시에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데 그 나라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아수르를 제일 먼저 옵니다. 그거는 흩어져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왜? 너무 많은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인정해도 되겠는가 하는, 말하자면 짬뽕 잡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딱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의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미얀마 사람이야, 캄보디아 사람이야, 카자흐스탄 사람이야. 그런데 유전자를 조사해도 그 안에 유대인 유전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는 송나라 황제의 직계 자손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족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송나라를 처음 세운 황제의 손자가 고려에 건너와서, 그게 우리 백천조씨의 첫 번째 시조라고. 근데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니,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김남입니다. 제가 뭐 중국말을 할 줄 압니까?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오늘은 김치찌개 거하게 먹고 나왔단 말이야. 김치찌개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막 중국 음식 먹으면 좀 왠지 아이고 녹차라도 마시다 속이 느글느글 그런다. 제가 분명히 중국 시조가 한국에 건널 때 중국 사람이었지만 그 후로 와서 그 사람이 계속 중국 여자랑 결혼하고 그 며느리가 또 중국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그 손자가 또 중국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처음에 건넌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지만 그 후로 계속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제 피에는 한국 피가 99점 몇 프로, 중국 피가 0점 몇 프로가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조상의 시조를 찾으면 송나라 황제 조광윤의 손자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 황제 자손이라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거기서 건너온 게 역사의 기록 속에 남아있단 말이죠. 고려 황제가 야, 저 송나라 황제 손자가 왔는데 그래도 큰 대국의 황실 집안인데 잘해주라 그래서 평안도에 있는 백천이라는 땅을 주고 거기 가서 니네 살아라 그래갖고 거기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백천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 고려 역사에도 송나라 역사에도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 족보에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수르는 뭐 한다면 온 세계에 그냥 씨를 퍼뜨려 버리는 거야. 절대로 한 군데 모여 살고 자기네 혈통과 민족 속에, 그러면 반란하니까. 아멘. 혈통 말살 작전을 썼단 말이에요. 언어를 없애고 그들의 신앙이고 종교를 다 때려 부수고 피를 다 섞어버려, 짬뽕을 해서 뭐 지가 유대인이다 말할 것도 없게 만들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아수르 땅에서 도로 데리고 오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누구의 그 기호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즉 예수 그리스도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향하여 기호가 돼서 예수 때문에 그들이 이제 돌아온 일이 벌어진다. 잠깐만 절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의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알리야 운동이 벌어졌어요. 알리야 운동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시온으로 돌아가자. 1948년, 2024년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대충 하면 2024에서 1948년쯤 되면 지금 근 80년이 다 돼가죠. 70몇 년 동안 돌아왔는데, 저 좀 보세요. 70몇 년 동안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돌아왔어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돌아온 사람.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돌아왔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일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열방의 기호로 세우신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온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 1200만 명 중에 600만 명만 돌아와 있어요. 나머지 600만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뭐냐? 자기가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말하기는 유대인의 피가 너무 적게 섞여갖고, 필리핀의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인데 한국이 4,500만이 그거의 거의 3배란 말이야, 필리핀이. 그런데 필리핀 1억 2천 중에 약 2천만 명의 피를 조사해보면 유대인 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 유전자 검사하는 데 한 150불 들어요. 좋은 데다 검사를 하면 150불, 한 달 생활비가 50불, 100불로 사는 사람이 한 달 생활비를 내고 유전자 검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비싸서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필리핀 교회 가면 유대인 찬송도 많이 부르고요. 유대인 찬송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상하게 왜 유전자 속에서 히브리 찬양을 부르면 눈물과 감격이 나요. 자기도 모른대 왜. 그런 사람들 검사해보면 대부분 유대인을. 우리가 아리랑 소리 들으면 한국 사람이랑 막 고려족이든 조선족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아무데 사는 한국 사람이든 아리랑 소리만 들으면 왠지 가슴이 좀 뭉클하고, 저도 그렇다니까요. 중국인 피가 1% 섞여 있어도 제가 아리랑 소리 들으면 제가 가슴이 중국어만 띵양영영 하는 소리 들으면 하나도 감동이 없단 말이지. 왜? 제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족성을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600만 명 안 들어있고,
아마 몇 억에 될지 모르는 유대인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몇 천 년 전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유대인이라는 아무 흔적도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자기도 모르고 있어도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뭐예요? 언약사. 아브라함의 자손을.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건 예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면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유다는 에브라임. 이게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거고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죠. 여러분 9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서 9장 9장 21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장 넘기지 마세요. 9장 21절 시작.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죠. 이거는 북왕국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두 지파. 특히 그들은 둘 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더 친한 두 지파인데도 서로 잡아먹으며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또 그 둘이 합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힘을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올 때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괴롭히고 투기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날마다 폭탄 터졌다, 막 테러했다 하는 가자 지구가 전부 블레셋의 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지금도 나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에스글론, 가자란 말도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사가 가자 지구거든요. 블레셋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가사. 다섯 방백들이 있던 다섯 성 중에 하나. 그게 가자 지구란 말이에요. 블레셋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시대 끝까지 괴롭히는, 그것도 딱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게 이스라엘에서 딱 옆구리에 딱 박혀서 어떻게 이거 뽑아내지도 못하고 막 이거한테 맨날 그냥 괴롭힘을 당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날아앉고, 내일마다 이스라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과 모압도 복종시키고, 아멘. 애굽 해물을 말리시고, 해는 바다 해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절 좀 보세요. 이게 애굽인데 이쪽은 사막으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는 이게 지중해죠. 애굽의 북쪽 바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카이로가 여기쯤 있습니다. 나일강.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바다가 하나 있죠. 홍해입니다. 애굽 해물을 말리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애굽 6월절 출애굽하고 3일 후에 동풍이 바다로 바람이 불어갖고 홍해를 육지처럼 말리시고 걸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독립국가로서 출애굽하던 사건이잖아요. 저 좀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요, 자동차로 3시간입니다. 자동차로 3시간. 여러분, 자동차로 1시간 거리면요, 자동차로 1시간 거리면 걸어서 1시간이, 남자들 장정이 빨리 걷는 사람,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 하루에 걸어요. 여자들이나 노약자는 하루에 못 걷습니다. 이틀 걸려요. 3일. 아니, 그냥 3일 걸렸다고 치고 자동차로 3시간 거리면 일주일 후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여기를 완전히 막았어요? 아니면 여기 끝에는 도로
땅으로 연결했어요. 째려보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랐습니까? 아니면 여기 위에는 육지로 연결됐어요? 이거 홍해 말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리셨어요. 왜? 왜 말리셨어요? 이집트 군대를 못 살쳤어요. 이집트 전차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말들이 지금도 그 사막에 있는 민족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제일 빠릅니다. 빠르긴 걔네가 훨씬 더 빠른데 강인하고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고는 몽골말, 한국의 제주도에 와 있는 조랑말이 몽골말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자기네 군말을 거기 풀이 많으니까 너도 키워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몽골말을 거기서 키우게 만들어서 한국의 제주도에 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제주도란 말이에요. 그게 몽고말이에요. 조그매요. 근데 이 조그만 몽고말이 유럽이나 그쪽에 있는 말보다 훨씬 작은데 얘네들이 인내심이 강하고 추운데도 견디고 더운데도 견디고 밥 안 줘도 견디고 이래서 몽고가 그 말을 갖고 세계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근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말들은 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말들은 준마, 애굽의 준마라고 성경이 부르는 거예요. 준마는 빠르다는 말이에요. 그 말들이 4마리가 병거를 끌고 사람 2명이 타고 끌면요, 요즘 자동차 속도가 거의 나옵니다. 거의 50마일, 60마일로 달려요. 시속. 그럼 그 병거를 타고 애굽의 기병들이 전부 전차를 탔는데 그 애굽의 세계에서 제일 빠른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동안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출발한 지 3시간에서 4시간이면 가나안에 그 애굽의 병거가 덮칩니다. 3시간 만에 전멸당하는 거예요. 나가나 마나요? 도망가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순간 몰살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육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기어이 일로 가게 만드셔서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어요. 아멘. 원래는 홍해를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육지로 걸어가면 돼요. 목적은 홍해를 건너게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함이에요. 아무도 너희의 자유를 다시 뺏지 못하고 너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하리라. 빨리 아멘 합시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애굽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기업을 말미암아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또 홍해를 말릴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금은 하이웨이가 더 잘 나오고 자동차들이 에어컨 틀고 씩씩 달려서 3시간이 왱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까지 와 있던 이집트 탱크가 6.1 전쟁, 중동 전쟁에 뭐 자기네 막 비행기에 막 폭격 당하고 막 안 되겠으니까 탱크 2,000대가 왕 하고 이집트로 도망가자고 왕 달려갔는데 대여섯 시간 가니까 벌써 거의 시나이 반도를 거의 다 끝나서 이집트 코앞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한테 전투기와 탱크한테 잡혀서 거기서 한 1,500대가 파고됩니다. 6시간 만에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탱크가. 여러분, 탱크는 그렇게 차처럼 빠른 게 아니에요. 그릉 하면서 시속 20마일로 가도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6시간. 그러니까 요즘같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는 시대에 홍해를 왜 말리냐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마치 내가 모세 시대에 너희들을 묶어놓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성산에 너를 돌아오지 못하게 했던 모든 방해하는 세력을 다 경멸시킨 것처럼 누구라도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내가 전부 죽여버리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다시 나와. 아까 처음에 우리가 11절에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다시 서는 그 나무에서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근데 그 끝에 결론을 다시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을 아수르에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진짜 지금도. 애굽이요, 군대 수가 상당히 큽니다. 애굽의 전차 수가 6,000대인가 7,000대, 탱크가 7,000대인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이 이디오피아한테 니네가 그 댐을 계속 만들어서 나일강 물을 자꾸 줄어들게 하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나라가 망할 정도인데, 이디오피아에서 그쯤 되면 전쟁이다. 애굽이 탱크가 7,000대 여러분, 전투기가 800대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기도 좋은 무기, 소련제, 미국제 막 양쪽에서 다 사들여갖고 무기도 상당히 좋은 무기로 그 나라 국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요. 내 백성을 너희들이 옛날에 모세 시대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걸 막기만 해봐라. 내가 홍해에서 전멸시킬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막기만 해봐라. 애국을 초토화를 시켜버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가 사막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사막. 그래서 전 세계에서 포로를 잡아서 니느웨까지 굴비처럼 쭉 엮어서 거기에 쇠사슬이나 밧줄로 쭉 엮어서 빨가벗겨서 신발도 벗기고 빨가벗겨서 여자고 남자고 왕족이고 뭐 공주고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빨가벗긴다. 무조건 빨가벗겨서 지금의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사막을 통과해서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사막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도시가 있을 수가? 아니, 니느웨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지내는 물을 끌어다가 뭐 밭도 만들고 식수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사막 한복판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그러나 니느웨까지 도착하려면 사막을 지나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막은 무서운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가 만약에 내 백성에 돌아온 걸 막는다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내가 다시 한번 진이겨,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또 한 번 진이겨서라도 돌아오게 만들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향한 진심 어린 말씀을 얘기해요.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아수르에는 그 니느웨까지 사막 한복판을 끌려갈 때 피부가 다 익고 껍데기가 다 타서 벗겨져서 그 도착한 포로들이 살아있다면 그 몰골이란 건 사람의 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고 왕족이고 귀족이고 전부 그렇게 끌고 왔다니까요. 오다가만 절반 이상 죽었을 거예요. 내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고 사막의 대로를, 할렐루야, 내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이에요. 앞에 6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천년왕국에 죽음도 없고 아멘, 살인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멘 아멘, 맹수가 초식동물과 같이 뒹굴고 옛날에 원수됐던 에브라임과 유다가 옛날에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했던 원수됐던 사이도 이제는 서로 투기가 없어지고 괴롭게 하는 일이 끊어지며,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상태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통치돼서 아무도 그분의 뜻을 거슬려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천년왕국 때 핵심 사건이 뭐예요? 모든 흩어졌던 당신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돌아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요것만 설명하고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이거 이제 성경의
그 파노라마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이사야 시대잖아요. 이 얘기가 지나가고 얼마 안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BC 586년, 721년. 자, 지금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을 때가 730년경이야. 불과 8, 9년 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져. 그리고 유다가 100몇십 년 만에 또 멸망하죠. 근데 유다를 향하여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금방 다시 오리라. 이스라엘은 영원히 흩어지고 민족성을 다 확실하고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서 아니 찾아오려고 해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야.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누가 유대인이든 막 요즘처럼 유전자 기술이 발달해서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 뼛속에서 찾아낸 유골 속에서도 유전자를 다 밝혀낼 수 있고 심지어는 몇만 년 전의 시체에서도 이제는 골수를 뽑아내서 그 사람의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기술이 없을 때 아니 그 동네에 갔는데 전부 다 카자흐스탄 사람 전생인데 그 중에 누가 유대인 자손인지 지가 하나 남이 하나. 여러분 저기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요, 저 중국의 용정에 갔더니 KBS에서 다큐를 찍으러 갔더니 거기서요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꽃상료 메고 가요. 한국의 꽃상료 메고 마지막으로 본 게 저거 1970년대 초반에 시골에 농사 짓는 동네에서 사람 죽으면 이거 곡하면서 꽃상료 메고 그때 제가 71년도인가 보고 그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뭐 어디서 해야지 그걸. 이제는 다 운구차로 해 미국처럼. 근데 중국 용정에는 아직도 꽃상료 메고 납니다. 거기서 막 어허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에 그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농악, 풍물놀이 회가 있어요. 설날에 그거 하고 조상이 해먹던 그 된장찌개 해먹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말 늙은 노인 하나가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왔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고향이 어디요? 그랬더니 경상남도 밀양군 무슨 면 무슨 리까지 되더라고. 얼마나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한 90쯤 된 할아버지고 대부분 노인들도 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경상도에서 온 집 자식들은 아직도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에서 온 집들은 아직도 전라도 사투리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하냐 하니까 우리 부모네들이 조상네들이 절대로 자기네들한테 신신당부하게 조선족 처녀하고만 결혼. 절대로 이 중국 사람 한족하고 결혼하지 마. 그걸 요만할 때부터 들어서 그 마을은 아무도 중국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전부 조선족 사람끼리 하고. 그러니까 100여 년 정도 혈통을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하고. 그 중국에 있는 모든 동네는 아니 다른 데는 다 이제 다 섞여버렸는데 우리 동네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두산 넘어 좀 더 북쪽으로 올라 용정이라는 데서 거기가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들이 가장 많이 했고 우리 최수산 박사님의 아버지가 거기다가 독립운동하면서 중학교를 세워 용정 중학교를 그분이 세우고 최수산 박사 아버지가 세우신 거죠. 고향을 조국을 드리는 그들 한 사람도 한족하고 그러나 전부 조선족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국장 만들어먹고 된장찌개 끓여먹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섞인다. 뭐 어떡하겠냐 말이야. 잘 보십시다. 요거를 간단하게 해서 요거 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 역사가 가르쳐준다. 언약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인간은 타락을 한다 해서 타락을 하다가 구원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원사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지옥에 안 가는데 구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함으로써 구원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가죽원. 창세기 3장에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을 벗겨갖고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인간을 입히셨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인간이 지었는데 죽기는 그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벌거벗기셨다는 것이 이 가죽옷의 언약, 가죽옷의 언약,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의 출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기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미리 다른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는 헐벗김을 당하고 너는 입었다는 거예요. 의로 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 시대 때, 아담 때죠. 아담 때 언약사도 출발하고 구약사도 출발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이니까 이제 노아가 5장에서 노아가 등려 6장부터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시작되는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의 계획하는 바 항상 악한 걸 그리고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근데 그때 당시 사람 중에 이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총을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지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여 멸하시는 와중에도, 아멘, 구원의 계획을 같이 지금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방주를 지어갖고 다 타라고. 여러분, 저기 켄터키에 가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방주가 큰지. 이제 3층으로 돼 있는데 걸어 다니다 내가 또 설명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다들 많이 떠들어대요. 이거 보세요, 이거 설명하는데 이거 들으시라고 막 못 알아들으면 설명해주고 또 못 읽으면 또 읽어주고 그랬더니 2층 중간쯤 갔더니 배가 고파서 이제 진이 빠져서 줄 앉아서 뭐 좀 먹고 합시다. 뭐 좀 먹어야지. 아침에 호텔에서 브레이크퍼스트 먹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래서 가서 이제 바베큐 샌드위치 먹고, 야, 그 집 바베큐 정말 맛있대. 무슨 제대로 된 바베큐. 역시 그 켄터키가 달라요. 남부니까 바베큐 해먹는 동네. 진짜 얼마나 맛있나. 나는 그렇게 맛있는 바베큐 샌드위치 거기서 처음 먹었어요. 그거 먹고 이제 다시 기운 내서 고기 먹고 기운 내서 2시간 더 보고, 아침에 일찍부터 문 열 때부터 들어가고 저녁에 문 닫기 직전에 나온다고. 그 방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태우려고 하면 1000명, 2000명도 태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노아의 8명 말고는 아무도 안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았지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자손들이 퍼졌는데, 아브라함은 셈족이었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전설에 의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제 우리 인류에게 열어주시는데,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생략하면 이삭을 낳으리라. 아유, 저에게는 이스마엘인데, 걔는 아니야. 약속의 자손이 아니야. 걔는 육체의 자손이야. 네 정력으로 나온 자식 말고 약속으로 나온 자식, 믿음으로 나온 자식을 통하여 믿음의 가보를 시작하게 할 거야.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이스마엘도 괜찮고 엘리에셀도 괜찮고 자식이 있으면 됐지 뭐 그게 뭐 중요한가. 아니라니까. 반드시 네 안에 사라를 통하여 네가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내가 준다. 여러분, 그 얘기를 75살에 했는데 결국 100세 25년 만에 낳았어요.
아니 25살에 얘기했는데 50에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 50에 애 낳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마누라가 40에도 애 많이 낳아. 우리 아버지도 40에 저를 낳았으니까. 근데 75살에 얘기할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75살 된 노인한테 얘기를 하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을 더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아, 그런데 놀렐루야, 아이고 많이나 25년이 지나서 100살에 진짜 아들, 90살에 아들을 주시니까 너무 창피해서 90살 난 자네가 막 웃고, 너 왜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웃었다고. 아이고 얼마나 창피해서, 아주 부끄러워라.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금지 5개월.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을 괴롭히는 사라가 투기가 나서 저들을 죽여야지 막 이러고 막 길길이 날뛰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그래도 이스마엘 13년 동안 키운 자식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종의 자식, 하갈의 자식 나가야 된다. 약속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다 내보내라. 다 쫓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 나는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으로 온 세상에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삭 하나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삭이 뭐 한 열 몇 살이 지나서, 열 몇 살이 돼서 소년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열 몇 살이 됐단 말이죠. 무조건 하여튼 100살을 보태면 되니까 12살이면 100열들이고 14살이면 100열내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 이삭이 14살에서 100열내상? 근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독자를 갖다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 말을 듣고 밤에 도끼와 칼날을 숫돌에 쑥 칼들이 다음날 아침에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디 간다고, 좀 갔다 올까, 우리 아들하고 제사 지내고 올까, 그러니까 잘 갔다 오세요. 아침에 김밥까지 사줬어. 마누라가 잘 갔다 오시라고 그 김밥 싸들고. 한국 사람들 옛날에 멀리 가는 사람들 망개잎에다 떡을 싸는데 그 망개잎 때문에 3일 동안 떡이 안 씌어요. 한국 같은 망개잎에다 떡, 망개떡을 싸서 3일 동안 떡이 안 씌인대. 뉴저지에서 온 권사님들 성지순례들의 세상에 7일이 됐는데 떡이 안 상하는 떡을 내놔갖고 와서 하나도 없더라고. 7일이 지냈더니 진짜 마태가 일어나는데 하여튼 안 상해서 안 쉬었어. 7일 만에 그 가방에서 나오는데 그런 떡이 있대요. 하여튼 뭔지 몰라. 먹고 싶지 않아요. 맛이 너무 없는데 징징할 때 먹지 무슨 그걸 7일 지나서 먹냐고 세상에. 그래서 뭐 망개떡을 사갖고 막 김밥을 사갖고 막 아브라함이 그걸 먹으면서 모리아산에 가갖고, 그 노인이, 여러분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여리고 지역에서 모리아산은 수직으로 1200m입니다. 한라산 높이에요. 한라산 높이.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올라가니까 그거 아니라 안 돼요. 오늘 한라산 올라갈 작정에서 아침부터 출발, 지금 대낮에 올라가면 가다가 막 먹구름이라도 만나고 비라도 당신 그 속에서 죽어 못 가. 그래서 기어이 못 갔어요. 아침 일찍부터 출발을 해야지 거기 올라가지. 그렇게 높은 산을 100열 몇 살 난 노인이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아버지, 그런데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을 얻었는데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래라. 그래요, 뭐 준비되셨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 노인네가 확 눕더니 칼을 딱 빼두고 이놈을 확 치는데, 아이고 다급한 게 자기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 이 아브라함아, 이러면 진짜로 칼로 치냐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 말은 칼로 휘둘렸다예요. 한국말은 칼로 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의 동사는 칼을 스윙했다예요. 내려쳤다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고는, 야, 저쪽으로 가라. 거기 산양이 하나 걸려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산양이, 근데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간 십자가 달리신 그 자리더라고요. 여기서 구원사,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하셨으나 하나님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이 자손을 통하여 이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땅에 모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으로 덮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을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한 번도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어기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여태까지 25년 동안 내가 체험했으니 이번에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도 걔를 돌로 살려내셔서라도 이 아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들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손을 퍼뜨리게 하시리라. 뭐 방법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즉 부활이란 말이에요. 한 명도 부활한 적이 없던 시대, 인류의 역사 동안 부활이라는 사건은 전혀 없어서 누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부활이 결론으로 나와버렸어. 뭐 그거밖에 없지. 영생하신 하나님이다. 죽어도 다시 살려내시겠지 뭐. 그래서 또다시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사와 언약 역사가 하나 한 자리에서 모이는 거예요. 노아 때도 구원사와 언약사가 한 자리에서 모여요. 아멘 합시다. 모세 때는요 어린 양이죠. 구속사입니다. 구원사. 어린 양의 피, 그게 뭐 나중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별명이 됐잖아요. 세상죄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별명이 램이 된 이유가 바로 유월절 양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금방 배고플 때마다 저놈의 모세를 쳐 죽이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목마르면 저놈의 모세를 쳐 죽이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왔으니. 거기서 그래도 가마솥 옆에서 앉아다가 애국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일본에 가니까 야키토리라는 게 있어요. 야키토리가 뭔지 아세요? 닭내장구이예요. 그 닭내장구이를 잘하는 집은 거의 다 주인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아니면 조선인 집에서 일하던 주방장 일본 사람이 배워서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닭내장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닭내장 잘 먹어요? 저 한국 살면서 장내장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가끔 백숙 끓이면 거기서 이런 뭐 요만한 내장 나오는 그냥 뭐 액시던트로 나오니까 그냥 먹지 버리진 않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닭을 잡아갖고 맛있는 드럼스틱 떼서 먹고 건강 챙기는 사람은 가슴살 뜯어 먹고 그랬는데 내장은 다 버리니까 조선인들이 배고프니까 집에 배고픈 놈들이 자식이 줄줄이 기다렸으니까 아이고 저기 버리는 내장 제가 좀 들고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개 주게? 하여튼 가져가! 어차피 쓰레기인데 그랬더니 아이고 스미마셍 그래 들고 가고 그거 뭐 먹어야지 고기인데 뭐. 그게 무슨 부위든 뭐 고기니까 거기다가 뭐 한국 사람 잘할 거예요. 생강도 짜고 마늘도 빠고 간장도 뭐 설탕도 넣고 후추도 뿌리고 이래갖고